오늘은 창세기 8장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PPT를 안 하는 이유는 성경책을 보면서 해야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8장. 8장은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자면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요절 우리 8장 1절인데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언더라인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40주 40야를 물을 붓습니다.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터졌어요. 하수가 다 터졌어요. 깊음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뭐 땅에서도 쏟아. 그런데 그 물이 지구에 150일 동안 머뭅니다. 40일 동안 들이붓고 150일 동안 덮여 있었어요.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물속에서 살아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응?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속에 잠겨서. 150일 물에 잠겨나가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노 중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노아와 함께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권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권념하셨다는 말이 오히려 더 잘된 해석이었어요. 그 권념하셨다는 말이 기억하다, 또 마음에 새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노아를. 그 긍휼함이 마음에 불일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서 믿음으로 산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 마음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잊어버리더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복귀되는 꿈이야. 다시 복귀되는 꿈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난 너무너무 억울하게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나 좀 억울함을 풀어달라. 나 좀 건져달라. 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꿈 해석해주고 부탁하잖아요.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몇 년 동안 잊어버려?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2년 후에 불러내 감옥에서. 바로로 꿈꾸게 해서 술 같은 간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술 같은 간원장이 생각하니까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한 거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안 잊으셨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다른 사건을 일으켜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지 까꿍. 그러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마음에 품고 계세요. 마음에 그것을 보면서 궁일이 불일도 일어나세요. 그러나 왜 당장 안 해결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이렇게 기냐? 그때 동안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 기다리게 하세요? 더 정결한 그릇으로 정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도 축복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셔도 담을 수 있는 새지 않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내가 깨어지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의 무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기간에 기다리는 기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기억 안 해. 하나님 찾지도 않아. 그리고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막 풀리는 것 같아. 그러면 저기 토요일은 방학하자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뭔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이 문제가 내 허리를 타고 다녀. 너무 무거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롭게 만나주고 싶으신 거예요.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해요. 그냥 주시면 좀 어때? 그냥 안 주세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부여잡고 그래야만 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가 했다 그걸 우리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럼 물이 쏟아질 때 기품의 샘이 땅에서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40일 동안 들이붓고 나서 하나님이 그치게 하세요. 그럴 때 기품도 막으시고 하늘 창도 막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도 없고 닫으면 열 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다. 사람이 닫은 것 같죠? 사람이 회방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닫는. 근데 하나님이 왜 비를 그치게 했냐? 노아를 위해서 비를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노아를 위하여 기상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기상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이 여기세요. 노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 가족을 위하여 기상을 움직여서 비를 그치게 40일 동안 들이붓다가 딱 그치게. 우리가 그만큼 귀중한 존재예요. 얼마큼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와 맞바꾼 존재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기상도 움직여요. 아니 나 때문에 기상이 움직였으려. 기상 움직이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경우 행사를 하는데 비가 막 쏟아져. 근데 행사 시작하니까
기독교 행사를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무지개가 뜨고 비가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점점 감하여서 150일 후에 줄어들게 하셨다. 그래서 7월 17일 날 아라랏산이 몇 미터냐면 4,956m입니다. 얼마 굉장히 높죠. 우리 키의 몇 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아라랏산에 도착해요. 그랬더니 10월 첫째 날에 산봉우리가 보일 정도로 물이 감했어요. 따라서요.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 자연을 움직이신다. 나를 위해 자연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 내가 배불리 없는 존재 같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참새까지도 기억하신대요. 이렇게만. 근데 하나님은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 156명.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냐면 156명을 우리가 결승시켰는데 내가 아침마다 이름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안 외워져. 옛날에 온 사람들은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냥 리스트 안 보고 다 외워서 기도해. 그런데 이제 한 주, 2주 전에 온 사람들은 아직 못 외워요. 또 뒤져보고 또 외우고 그래요. 156명도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우리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신다. 우리 머리털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제가 그 TS 샴푸가 머리가 안 빠진대요. 탈모를 예방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샴푸를 하다가 그게 눈이 매워요. 그 샴푸가. 그래서 눈이 매워서 딴 샴푸를 썼더니 머리카락이 정말 술술술 빠지는 거야. 걸어다니는데도 머리가 술술술 빠지는 거야. 그날 몇 개 빠졌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을 다 세신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까 봐 겁낼 필요 없어. 응? 딴 거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강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잖아요. 응? 근데 그들이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이 이 광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건지실 건데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쁨과 평화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상을 다 보고 계신다. 그걸 꼭 믿으세요. 아니 참새 한 마리를 떨어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이걸 모르리라. 우리는 가끔 하나님 이걸 모르시나 봐.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아. 그런 정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기억하시고 물을 감하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그 물이 감했는지 안 감했는지를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내어보내서 물이 빠졌는지를 여부를 알고자 했는데 까마귀가 안 돌아옵니다. 까마귀가 왜 안 돌아왔게요? 까마귀는 시체를 먹이로 삼는 새예요. 시체. 그러니까 시체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거 쪼아 먹느라고 안 왔어. 그러니까 이 노아가 아직 물이 감하지 않았구나. 왜냐면 시체가 물 위에 떠 있는 거 쪼아 먹기 바빠갖고 못 오는 까마귀를 보니까. 응? 까마귀는요 오랫동안 날 수 있대요. 이 날개가 힘들어서 쉬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요 오랫동안 난대요. 그러니까 확 돌아다니면서 그 시체를 쪼아먹느라 못 돌아온 거야. 은혜를 모르는 새 까마귀.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한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처음에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알고 또 다시 10절로 12절에 7일을 기다려서 또 방주에서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10절 12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에게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 노아가 땅에 물이 가만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비둘기가 안 돌아오니까 앉을 곳이 없어서 못 돌아왔구나. 그래서 이제 가만하지 않은 걸로 알고 7일 기다렸다가 다시 또 다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중국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감람나무고요. 실제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지대에 그 감람나무는 저지대에 살잖아요. 저지대까지 땅에 물이 감했구나 이걸 알았던 거야.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와서. 당시 수십억이 죽었어요. 물속에서. 나무들도 죽었죠. 근데 희한해요. 물이 빠지자 새로운 잎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 물고 왔다는 거야. 새로운 생명의 표시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았다는 의미예요. 생명의 싹이에요. 13절, 14절을 이제 보면 노아가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죠.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2월 27일에 물이 말랐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이 말랐다 나가자 그리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따라하세요. 믿음이란 기다리는 거다. 믿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영성은 성숙한 영성입니다. 우린 다 조급해요. 노아는 세상에 40일 물이 쏟아져.
150일 동안 잠겨 있었어. 그럼 190일이잖아요. 갇혀 있었으니까 물이 가면 얼른 창을 열고 뛰어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라는 명령이 없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계시죠? 지금 문제가 안 풀려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치료되지 않아서 해결책이 내 머리로 해결책이 안 보여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15절 1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또 함께 모든 혈육 없는 생물과 새와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다 나오래. 나오랄 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응?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세상을 가득 차게 하라는 거야. 지금 하나도 없죠. 씨도 없잖아. 노아의 가족이. 번성하라고 축복하십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이 나오라 해서 순종해서 방주에서 나왔는데 홍수가 있기 전에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이 거치고 나서 5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있었네요. 40일 플러스 150일 플러스 7일 전에 들어갔지. 그 다음에 물이 거치고 57일 만에 나왔어. 바로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물이 거치고 57일 동안 하나님이 나오란 말을 안 해. 그러면 얼마나 있었어요? 64일, 190일, 253일 있었네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서 노아가 처음 한 게 뭐냐면 번제를 드립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비둘기를 번제로 드렸어요. 정결한 새 중에서 이게 비둘기예요. 희생제사죠. 이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을 의미하는 게 번제인데 나를 이 물속에서 건져주신 새 생명을 주신 내 새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표시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21절 2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우리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리석고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은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요. 어려서부터 악하고요. 본성도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심판한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심판. 이 세상 무엇으로도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사생하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채찍질을 왜 해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근데 그 채찍도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인간은요
원래 본성이 약해요. 죄를 깨닫고 내가 자꾸 이 깨닫고 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한다. 그걸 깨닫고 자꾸 회개하는 것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죄를 채찍도 뭣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죄를 없앨 수 없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게 돼요. 나중에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죄를 없앨 수는 없어. 내가 변화돼야 돼. 죄를 없앨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본성이 약해요. 나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절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야.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나한테 완전히 절망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때로 또 절망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그래서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오늘 방주는 사람을 구원하는 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제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가 뭐 이 건물말로 의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을 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께 푹 빠져보십시다. 빠지지 않으면 안 돼요. 빠지지 않으면 폭염, 추운 날씨 이런 거 가려가면서 예배 다니고 그러잖아요. 오늘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리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여러분들 세우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기간에도 노아가 그렇게 120년 기다려. 방주 지을 동안 120년 기다려. 심판이 올 때도 254일, 3일을 기다려. 물속에서 기다리고 하나님 명령만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 노아로 인해서 다시 세상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노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